할렐루야. 우리가 첫 주가 될 때는 일부 예배 7시 에 나오시는 분들에게도 늘 강조하는 게 11시 예배 가능하면 그날은 나와 주십시오. 그래서 첫 주에는 7시 예배가 아무도 없어서 우리 전사님들하고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주에는 성찬 예식이 있고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중직이 되시는 분들은 첫 주에는 딴 계획도 살지 마시고 여행도 가지 마시고 첫 주는 그냥 붙박이처럼 2025년을 고정하면 복에 복을 더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사랑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더블로 받으세요. 시작. 할렐루야. 아무튼 우리나라는 뭐 새해 복 받으시 이걸 1월 달 내내 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구정이 이제 마무리로 안 하면 또 찝찝하니까 새해 복 받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복이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다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공간을 이렇게 채우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동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번성의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이 번성의 명령,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6,0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려주신 것이 6,000년이라고 하면 그게 참일까 아니면 신화 속에 나오는 상상일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여기 있는 학생들 이렇게 세계는게 이제 팔을 고고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듣는 태도는 너무 이렇게 고무적입니다. 참일까 아닌 생각을 할 거 아니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체들에게 번성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보는 생명체를 이렇게 보면 모든 존재하는 생명체는 사람 빼고 존재하는 생명체는 아무리 보더라도 딱 한 가지 목적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자 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연이 굉장히 오염되어 가고 힘들어져 가잖아요. 그럼 왜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든지를 생명체들은 몰라요. 근데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딱 한 가지 목적성만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식하는 겁니다. 고기든 동물이든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생명체들은 이 번식하고 번성하고자 하는 것만 추구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동물이 시험 들어가지고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러고 자살하는 동물 보셨어요? 내가 더 이상 애 못 낳겠다 이런 세상에 새끼를 낳아서 뭐하냐고 알을 안 낳는 새나 그런 어떤 생명체들을 봤습니까? 없어요. 환경이 이렇게 저렇게 꼬이고 힘들어도요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있습니다. 7수에 못 살면 7수에 못 사는 생명체가 못 살게 되면 2급수 3급수에도 거기서 살아보려고 미꾸라지나 막 그런 고기들이 움직여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변으로 밀려온 새가 이런 조류가 갈매기가 밀려 죽었는데 배를 이렇게 갈라보니까 그 안에 플라스틱이 가득 찬 거예요. 그거라도 먹어서 이게 해초 같으니까 뭐 같으니까 그렇게 먹어서 이렇게 살라고 뭐 하려고 새끼 낳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거다가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얘네들이 소화 안 되는 걸 먹고 죽는 겁니다. 한 번은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닭다구리가 나무를 조사해야 되는데 콘크리트 전봇대를 막 이렇게 쫓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빠 참 저 새가 불쌍한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그렇게 생존하려고 몸부림치죠. 저는 주중에 이제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교회 카페 창으로 보면 어제 눈이 오고 힘든 그 겨울이잖아요. 눈이 덮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카페 앞에 있는 논에 기러기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기러기 키우세요? 제가 키웁니다.
잡아먹지는 못해요. 근데 그렇게 있다가 밤이 되면 주저앉아가 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배 뿌리를 팍 파요. 파가지고 흔들고 걷어 먹을 거 있나 싶어가지고 그걸 뒤지는 걸 이렇게 보면서 뭐 하려고 저렇게 살라고 할까? 모든 존재하는 생명체는요, 번성을 향해 환경이 되든 안 되든 나아가고 주는 목소성을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누가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을까? 각기 동물이 다르고 다 다른데 사람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만 살고 싶다, 힘든 게 못 해먹겠다, 시험 드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게 사람만 하고 동물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공기가 안 좋아지면요, 소나무가 솔방울을 더 많이 맺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공기가 안 좋아도 소나무가 생존력이 약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죽더라도 솔방울을 매가지고 더 많은 소나무를 이 땅에 번식시키자 하고 그러고 죽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생명체들을 향하여 명령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 말고 다른 생각은 생명체들은 못합니다. 근데 그 모든 생명체가요, 성경에 보는 게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생명체가 어디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냐면 물이 먼저 있었고 그 물 속에서 이 아주 미세한 미생물이 나오고 그 미생물이 뭐 이래 가지고 사람 됐다고 뻥을 치고 있습니다. 뭐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가야 되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성경도 말씀을 통하여 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가지고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물이 없이는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비과학적으로 보이는 성경이 이미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해두셨다는 거예요. 지금의 과학으로서는 생명체의 존재에 대한 이유를 물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옛날 이 성경에 써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물이 창세기 1장 안에서요, 태도를 두 번 바꿉니다. 하나는 뭐냐, 깊은 물이라는 것은 근원적인 혼란이고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누시고 그 물을 갖다가 이제 나눈 그대로 둔 게 아니라 다섯째 날 물에게 의무와 그런 목적을 주게 돼요. 그 목적이 뭐냐면 너는 생물을 번성시키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생물을 번성시키라는 말씀을 주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깊은 물에 한번 들어갔는데 그리고 물 속을 이렇게 보는데 움직이는 생명체가 하나도 없는 물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물은 존재 자체가 공포입니다. 심지어 지금 현재적으로 바다에 그 안에 고기가 살 수 없는 이 진공 상태 같은 물은 물인데 이런 구체를 형성하고서 산소도 없고 전혀 그런 것들이 살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물속에 떠다닌대요. 거기 고기가 들어가면요, 거기서 질식해서 죽습니다. 그런 물이 떠다닙니다. 이게 다 인간이 저지른 생태에 저지른 탐욕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거든. 그런 물은 자체가 공포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번성이라는, 근데 거기에 말입니다, 그 물에 고기들이 뛰어다니고 그리고 그 물에 생명이 가득 차 있는 것은 누구나 탄성을 지를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그림을 만들어내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물은 두려움인데 하나님께서 이 물들을 향해 생명을 번성시키라는 명령을 내림으로 하나님 만든 그 생명체들이 물을 통하여 번성하게 될 때 저렇도록 놀라운 장관을 펼치게 됩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지구 인구의 0.2%도 안 된답니다. 실제로 물 속에 들어가서 저걸 목격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의 많은 부분이 물로 잠겨 있는데 그곳에서는 생명의 풍성함들이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기 고기가 없고
저런 물고기 없다 그러면 존재 자체가 공포일 겁니다. 예배 시간 내내 틀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있으면 여러분 그거 보느라고 제 이야기를 안 들을 것 같아서 꺼주세요. 거기까지. 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생명체를 풍성하게 하려고 할 때 창세기 안에서 그 모습이 두 번 바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은 물은 존재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깊은 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공포예요. 깊은 물에 들어갔는데 아무 생명체가 없으면 공포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가득한 것을 보는 것은 놀라운 경이로움을 우리에게 나타내요. 제가 동남아 여행을 몇 번 갔는데 여기서 왜 가이드를 하게 됐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세 사람한테 동일한 대답을 들었어요. 어쩌다 여행을 왔다가 스킨스쿠버를 하다가 바다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서 큰 고래를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거리를 느꼈대요. 근데 그거는 이런 말로形容할 수 없는 황홀함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거 하고 싶어서 여기도 생활도 해야 되니까 가이드를 하게 됐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게 한상이 돼가지고 언젠가 거기 갔을 때 스킨스쿠버 체험을 했습니다. 체험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오리발 들고 자유롭게 다녔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뭐 숨쉬는 연습해가지고 물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 근데 정말 수경을 쓰고 연습을 하는데 코로 자꾸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은 이거 들고 들어가고 나는 수경 쓰고 스킨스쿠버 하기로 했는데 바꾸자 그래서 나는 코로 물이 들어가서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이러더라고요. 제가 단방에 민간 처방으로 고쳐주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아무튼 바지로 가보래. 근데 10m짜리로 들어가는데 바지 가서 손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코로 넣어보라는 거예요.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놀리지 말라고. 그랬더니 해보래. 그래서 코로 물을 넣었더니 여러분 진짜로 짜더라고요. 짠데 신기한 게 코로 숨을 안 쉬게 돼. 그래야 수경을 쓰고 입으로 숨을 쉬게 돼요. 신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밑으로 들어갔는데 5m 들어가고 7m 들어가고 그 정도 들어갔을 때 우리는 절대 수영을 하지 말아요. 그래가지고 그 전문 다이버가 목을 딱 잡더니 좀비처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자, 조개죠. 이게 불가사리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게 5만 원이야. 제가 상상했던 바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물 속에서 숨을 쉬는데 그게 빵을 이렇게 부스러기 나는 게 고기들이 막 몰려다녀요. 그것만 봐도 그렇게 놀라운데 정말 자유롭게 스킨스쿠버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깊은 바다에 들어가 본다 그러면은 놀랍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한 끗 차이입니다. 빈 물이냐 그리고 물에 아무 생명체가 있느냐 없느냐는요 그림 자체와 느낌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이게 뭐죠? 번성이 주는 놀라운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됐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번성을 생명체의 번성을 하나님 만드신 그런 동물과 이런 것들 물고기들 이런 것들을 더 번성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에 충실하니까 한번 보면 다시 보고 싶은 그런 장관을 펼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모습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번성과 성장은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공동의 목표입니다. 번성과 성장은 우리가 지향하고 그리고 가져가야 될 그런 근원적인 방향성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떠하냐면은 자기의 삶의 이익과 그런 계산에 의해서 결혼도 아이도 다 내 계산하에 두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죠. 그래 나가 뭐 할 거냐고 또 하나의 노예를 하면 뭐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 자체를 미루구나. 그리고 또 아이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나는 잘 키울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생각들 때문에 나 하나 가난하고 말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재단을 다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생명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근원적인 복의 명령을 내리셨어요. 우리가 타락하는 것은 뭐냐면 이 번성을 다른 목적에, 자기 탐욕의 목적으로 번성을 추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생명체가 없는 깊은 물의 두려움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엄습해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존 밀림에 가면은요, 거기에 있는 어떤 부족은 절대 안 먹는 것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알을 먹지 않는다 그럽니다. 새 알이든 어떤 생명체 알이든 알은 먹지 않아요. 왜 안 먹느냐면은 본능적으로 아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명령했는데 그 알을 그냥 먹어버리면 번성이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유독 딱 사람은 알을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알탕 끓여 먹지, 명란젓 담아 먹지. 그 명태 알에 그 알이 고기가 몇 마리가 들었겠어요. 참 숭어는 불쌍해요. 그죠? 요거만한 거는 뭐라고 모치라 그러고 요거만 거는 동아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한 마리를 초장에 탁 찍어 먹고 그 다음에 좀 크면 모치라 그래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크면은 또 뭐라고 먹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 숭아를 빼가지고 또 말리고 기름에 튀기고 말리고 기름에 튀가지고 또 그렇게 귀한 술안주로 먹고 그리 다 먹어버리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알탕은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동물에게 명령, 그는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려고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그걸 끓여 먹어버리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제가 말이 말씀이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계란 후라이 다 먹었네 이제. 모든 생명체는요,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생육과 번성을 향하여 가요. 그게 여러분, 이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생육과 번성으로 가는 걸 안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내 이익과 내 계산에 의해서 탐욕에 의해서 이 자연을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만든 말씀의 질서를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런 교회를 떠나십시오 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우리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뒤다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번성신학을 추구하는 교회는 떠나십시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번성신학. 번성신학이 뭐냐?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되고 빈자리를 채워야 되고 이런 게 잘못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일정 부분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익을 추구하고 교회가 그런 탐욕의 건강한 번성을 추구하는 교회는 저는 문 닫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죠. 서울에 있는 교회가, 안양에 있는 교회가 평택까지 버스를 돌리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그럼 이렇게 질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 하나님이 계시나?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그리고 위성을 깔아가지고 저 진리 은혜와 진리 교회, 은혜와 진리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갖고 똑같은 건물을 세가지고 목사 지 혼자 다 해먹어. 그리고 영상으로 해가지고 떡하니 모니터 보고 그렇게 되는 교회입니까? 거기는 여러분 역설적인 질문이 가능한 겁니다. 무슨 질문이 가능하냐면 우리만 진리이고 나머지는 가짜다.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저 오뚜기 앞에 안양 제2성전 순복음교회 제2성전을 떡하니 어느 날 들었었어. 그 땅은 여러분 개발이 안 되는 땅입니다. 근데 종교 시설은 돼요. 그 종교 시설을 거기다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날 그게 제2성전에 써놨더라고. 안양에 있는 그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이사 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게 간판을 써놨으니까 상가 건물처럼 지어놨고 그렇게 써놨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구역이 돌아가면서 거기에 조직적으로 내려와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면 무슨 예배를 그렇게 드립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간 지났는데 행질 변경해가지고 팔아먹었잖아요. 그걸 간증이라고 목사가 와서 간증을 해요. 복 받았다고. 그걸 동조하는 그런 기획팀이 있답니다. 그 교회는 헌금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렇게 하니까 번성을 추구하는 것이 탐욕의 건강한 번성은 제약입니다, 여러분.
그럼 성경 자체는 우리에게 이 번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마땅하고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고유한 명령입니다. 그럼 그가 원하는 번성,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에게 번성은 뭐냐면 이 땅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우리 1000만 그리스도인 얘기하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 300만이에요. 이 사람들 예수 믿는데 가난 나가지 않는 교인이라고 해서 300만이랍니다. 현재 통계를 보면. 그중에 어쩌다가 교회 오는 사람이 200만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 대한민국이 500만도 채 온전한 그리스도인 주일날 예배드리는 인구이 500만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중학생들, 학생들이 요때가 어른이 되면 너희들이 어른 될 때는 교회가 없어질게요. 여기는 선교사가 이제 파송돼야 될 지경으로 간다 그래요. 그런데 번성을 주가지 말라고요. 죽고 가는 지옥 가는 영혼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 번성에 대한 건강한 이해, 나를 위한 번성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왕성해져야 하는 필연적 이유는 복을 받는 것도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지옥을 비우고 천국을 가득 채우기 위한 복음적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번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치란 말을 여기에 21절과 22절에서는 이 사라치란 말을 번성으로 번역을 20절과 21절에서는 이 번성이라는 단어가 사라칩니다. 사라치는 뭐냐면 떼를 지어 몰려다니다 이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고깃떼가 막 몰려다니는 거 보셨잖아요. 이걸 사라쳐 이렇게 떼를 지어 풍성해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22절, 23절에서는 이 단어가 똑같은 우리말에는 번성인데 그 단어가 바뀝니다. 라바로 바뀝니다. 이 라바는 뭐냐면은 라바는 이렇게 번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번식하다. 참 재밌는 게 이거죠. 물은 생명체를 번성시켜라. 그렇게 몰린다도 해라. 그런 다음에 22절과 23절에서는 그러한 순환, 번식하고 그렇게 늘어나는 그런 순환이 번성이다라고 이 속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한번 받아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이 그리스도인으로 차고 넘치기를 아멘할 준비하시고 되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하는 분 아멘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니까. 그게 이 세상이 바로 가게 만드는 것이니까. 이런 확신과 이런 명확한 목적성을 가지시고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배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종교 놀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의자는 저걸 맞출 때 아마 6만 원을 주고 맞췄을 거예요. 지금은 아마 10만 원을 더 줘야 됩니다. 눈과 흥건과 헌신으로 되어졌겠죠. 여러분 이런 열망을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내가 다니는 이 교회에 내가 빈 의자 있는 꼴을 못 보겠다. 그래서 이 여자가 건축이 되어 지 18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임자를 만나지 못한 여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여자를 붙들고 눈물을 거기에 닦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번성의 명령을 이룰 수 있도록 이곳에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 영혼으로 바뀌어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매일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숙제를 낼게요. 이번 주 숙제는요. 이 여자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로 삼은 이름을 의자 밑에다가 절대 청소하지 않는 부위가 있습니다. 의자 밑에 그거는 청소를 아무도 안 해. 이거 만들어 놓고 절대 한 번도 청소를 안 했어요. 거기다 하나 딱 갖다 춤 발라가지고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올 때마다 내가 붙인 의자를 바라보면서 영숙이가 어둠의 결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숙이의 마음문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영숙이가 이곳에 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할 사람이 딱 3사람밖에 없지 싶어요. 그죠? 저하고 집사람하고 한 명 더 있겠지. 근데 이번에는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앉아있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늘 아는 그 자리 3개를 내가 전도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는 그 이름을 번성의 명령을 추구하며 거기다 붙여넣어 보세요. 그럼 적어도 뭘 하느냐면요
예배를 안 빠져.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가끔씩 하긴 하죠. 그러다 청소도 해요. 얼마나 여러분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이 세명들이고 구역을 개척하게 하옵소서. 막 아멘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이 약해지는 순간 설교는 길어집니다. 조는 사람이 너는 순간 설교는 더 길어져서는 12시 10분까지 할 줄도 몰라요. 오늘 성찬식도 있는데. 할렐루야. 번성은 모든 생명체를 향한 하나님의 고유한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로 이 도에 복종하니라. 우리끼리 참 좋겠다 싶은 사이즈가 몇 명인 것 같습니까? 제가 보면요 12명이 딱 좋습니다. 12명 예배드리고 12명이 이렇게 서로 잘 지내고 그러고 새로운 교훈을 받지 말고 그럼 받으면 이 행복이 깨질 수 있어. 그렇게 지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교를 혹시 보셨습니까? 고인물은 썩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부흥은 말입니다. 점점 왕성하여 가는 거예요. 제가 설날 뭐 둘이서 할 일도 없고 애들은 뭐 오해 온다 고고 그래갖고 아산 스파를 갔어요. 아산 스파를 갔더니 그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산 스파 참 좋습니다. 지역 할인돼요. 목욕 가려면 그래로 가시면 됩니다. 안중에서 왔다면 50%인가 30% 할인시켜줘요. 들어가니까 이제 뭐 나이 든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있는데 그날 또 눈이 왔잖아요. 눈이 가지고 옥외 온천이 있어요. 그래 다 그 밖에 나가니까 눈도 오는 게 이게 일본에 와 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좋다. 그리고 이제 다시 들어오니까 갑자기 탕안이 시끄러워. 뭐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 봤더니 딱 애 3명이 들어와가지고 찬물에 들어가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물을 퐁당거리고 소리를 짓고 웃고 그 넓은 대욕장이 말입니다. 제가 느낀 거예요. 애 3명이 돌아다니니까 생기가 부러져. 그래서 그냥 막 지쳐서 하는 사람들만 있다가 애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생기가 넘쳐나는 거예요. 생기가. 와, 내가 정말 신비한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여기에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많이 갖다 놔도요. 애들 몇 명이 막 뛰다니고 뭐 그전에 애들이 막 여기 막 의자에 올라가고 냅두세요. 걔 있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요. 그러면요 그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 들어 진짜 할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어디 가다가 애를 고불고불 데려와가지고 둘이 3명 앉혀놓고 뭘 먹고 있으면 자꾸 지갑이 열려 있으면 뭘 주고 싶어. 왜 그러냐면 그 모습이 그렇게 이쁘고 막 소망이 나지. 이게 번성입니다. 번성. 오늘 한 분도 안 주고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라의 창조적 에너지는요. 그 창조적 에너지를 딱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이미지를 이 다섯째 날 우리에게 딱 주신 거예요.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고 창조적으로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시는데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제가 왜 이 영상을 틀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냐면 제가 길게 설교하는 것보다 저게 번성이 하나님의 바라의 에너지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하고 가시라 이런 이야기예요. 사람이 뭔가를 이루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걸 글로 표현하십시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뭐 큰 집에 살기를 원하고 뭐 다 좋습니다. 그걸 이루는 사람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딱 차이가 있어. 이루는 사람은 어떤 것이냐면요. 그걸 글로 만들어.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이룰 것이다 하고 글을 써요. 근데 그걸 이루지 못하는 속으로만 맨날 생각을 해.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얼버무리고 말아.
근데 글로 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뭘 이룰 사람이고 어떤 것을 할 것이다. 김장한 목사님이 굉장히 탁월하죠. 미국에 유학할 때 레이건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그 사람 배우일 때 어느 그 파티에서 만난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이 배우가 뭘 대통령이라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동양에서 온 이 목사님이 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말빨 받아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장훈 목사님이 한쪽으로 데려가 가지고 나는 당신의 꿈이 이룰 것을 믿는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겠다 하고 기도를 해줬어. 그리고 어느 날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을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김장한 목사님이라는 분을 불러주세요. 저는 그분을 꼭 만나야 됩니다. 그래가 9시 뉴스에 난리가 난 김장한 목사님이 누구냐 막 난리가 난. 그 양반은 이미 한국 교계에서 유명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을 이렇게 만났어요. 그분이 외교 채널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정상 간에 서로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익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도 빛도 없을 때 그 꿈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여기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말을 하니까 누군가 그걸 축복을 했어. 그리고 그걸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적 발화 에너지는요 표현하자면 땅에 묻은 한 달란트 묻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나가다가도 볼 수 있도록 글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 들어갈 때 그게 눈에 볼 수 있도록 나올 때 눈에 볼 수 있도록 쓰는 비전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강력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 이미지로 가지는 거예요. 그림으로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다섯째 날 우리에게 이 번성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물은 생물들을 번성시켜라. 그리고 그 번성이 뭔지를 우리에게 지금 일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꿈꾸되 그걸 이미지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그 부흥이 일어날 때 여기 몇몇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꿈을 꾸도 그 꿈을 꾸는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중학생 아이 하나가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전도사님이 양복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라고 꿈을 꾸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는데 그 아이가 몇 년이 2년인가 지난 다음에 상가에 떡 있는데 걔가 찾아왔어요. 친구하고 물음으로 이제 2년 지나가지고 그래 와가지고 만나고 이제 그 아이를 내가 한번 찾아보려는데 잘 안 찾아져요. 근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주일날 제가 양복을 입고 여기서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전해준 그 그림이 내 머릿속에 있습니다. 저는 더 큰 그림을 상상하고 꿉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꾸고 하나님의 번성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상상하고 그림을 그리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그림을 그리면 누가 비웃더라도 그 그림은 우리 앞에서 현실을 가지게 될 거예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바라는 그것이 현실로는 현상은 없지만 이루어지게 되는 그 상상, 이미지를 가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닷속의 물고기가 풍성한 것, 그리고 그 많은 자연의 생명체들이 떼를 지어 뛰어다니는 것. 저는 기회가 주어지면 세렝게티 초원을 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아프리카 선교사님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고 교제를 나눌 때 거기 세렝게티가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나를 데려 내가 가이드 다 해줄게. 제가 자를 데려갔어요. 그 계절이 때 거기에 얼룩말이 뛰어다니고 거기에 루어떼가 몰려다니는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영상으로는 보지만 하나님 만드신 그 번성의 역사가 뭔지를 보면 그 속에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들이 번성을 향하여 가는 열망이 우리 속에 그거 본다고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정글을 보는 것처럼 보게 될 때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 번성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의 능력으로 창조적 역사를 이룹니다. 창조적 역사를 이룹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그걸 통하여 다음 주가 됐을 때 2명이 예배되다가 4명이 되고 4명이 이랬다가 8명이 되고 8명이 되다가 16명이 되고 16명이 되다가 32명이 되고 30명이 되다가 64명이 되고 계산을 잘 못하겠나. 많아. 오늘 차도행전의 부흥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 허다한 무리는 계시록 19장 1절에 이 일 위에 내가 보더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큰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성경 처음부터 번성의 명령을 이행하는 자가, 번성의 명령을 이미지를 그 그림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것 때문에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이루는 복의 역사는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풍성함이 이 속에 일어날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바라의 능력으로 창조적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 있는 사람들이 그 번성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면 아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번성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자기 삶을 돌파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어떤 사역자냐면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의 에너지를 재현해야 될 사역자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 바라가 창조의 능력의 에너지라면 이 말을 거꾸로 하는 라바인데 그 라바는 반복되는 생육이에요. 생육. 그리고 그것을 재현해낸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때를 지어 몰려다니는 샤라처의 번성, 그리고 그 다음번에 나오는 이 라바의 번성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구조를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그게 뭐냐면 엘리겐이라는 믿음의 원어가 있는데 그 말은 반복하다는 뜻이에요. 언제까지? 꿈을 꿀 때까지 반복을 하고 나가면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번성을 향한 꿈이 되어질 때 현실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시고 모든 생명체를 향하여 번성하라 하셨고 우리를 향하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번성을 추구하지 않는 삶의 목적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번성을 추구하고 나갈 때 우리가 사는 이유가 분명하고 누릴 수 있는 것도 더 풍성해지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유일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번성의 명령을 따라 번성하고 살기를 작정하는, 그래서 바라 창조의 에너지가 내 삶 가운데 간정되어지는 역사가 내 삶이 될 것을 확신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교회 사역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